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딱딱한 말씀입니다.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살리는 것이고 생수는 고치는 것이고 그리고 생수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또 번성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생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문지방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생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죠. 우리는 오늘 모이는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 생수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생수가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물을 넘쳐 흐르게 만든. 그런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소위 신학적으로 성령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령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머리에 막 쥐가 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 쉬운 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단단한 음식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열심히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든 줄 아세요? 열심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망한 자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열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알고 제대로 알고 믿고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딱딱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일단 받아 드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소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는 이런 단어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대체 이와 같은 교리, 이와 같은 진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설명할 수가 없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로운 교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직도 이 자연계와 역사계와 우리 개인들의 인생의 존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지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 1, 2, 3의 그런 숫자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죠. 유일신. 이런 하나님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지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에 1등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그의 의와 신적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이런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는 말도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그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 와서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배와 순종과 그리고 헌신에 대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신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지 1등, 2등, 3등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사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이 있다고 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복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신과 유일신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도 거기에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논박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은 그렇게 유일하신 분이구나 라고 한 분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더 알아야 됩니까?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이보다 더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는 이러한 증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왜 더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면 되는지, 그분만 믿으면 되지 왜 더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말이죠. 첫째는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제 2차적인 문제예요. 삼위일체를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같아,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을까요? 결론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슬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다고 그래요. 불교도 하나님 믿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우주 만물,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하나인데 찾고 찾아서 끝에 가서 보면은 근본은 하나인데 너희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말이죠, 한문 성경을 다 암송을 하신 분이라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분은 성경을 암송을 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성경 다 암송 못 하는데 이분은 성경을 다 암송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책을 쓰고 많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불교 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칭찬해요. 정말 좋은 교리라고.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분들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있다는, 그 삼위일체, 그래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신자가요, 우리가 쓰는 그 신신, 하나님 신, 귀신 신자가 아니고 몸신이에요. 몸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쨌든 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삼위일체가 이런 걸로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같을 수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아무튼 그분은 기독교에서 성부 하나님은 결국은 이 종교의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종교의 끝에 가면 다 만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 끝이 어디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끝이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는 생각의 끝,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바로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범신론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섬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추구하고 끝에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 범신론이라는 거죠. 범신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섬기는 방법이 다를 뿐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도 마지막에 가면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도 불교도 모슬렘도 힌두교도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들이 하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톨릭 그 교황은 모슬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유일신,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들도 끝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어머니도 왔고 동생도,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형제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형제라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요. 무슬림이 예수를 믿습니까? 불교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무나 우리 형제 자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신론적인 그러한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에 가면 한 하나님 만난다. 범신론자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존재를 가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를 가진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스님도, 그 제자도 보니까 예수는 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 분이다. 맹자나 공자나 석가처럼 예수도 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성인 대열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 이론이, 이 교리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세 퍼슨, 세 격이 있다,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할 여지가 없어요. 모든 다른 종교도 니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 그들 정도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확실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여기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이 신비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만들어낸 아주 역사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단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단 한 분. 단일신. 숫자적으로 하나야 하는 단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단이 나왔는데 유태인들이 주로 이런 단일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일신에서 나온 이단의 하나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이 나온 거죠. 양태론. 좀 안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으로 와서는 성자 하나님이고 오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 가면을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가면, 신약에서는 아들의 가면,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부모에게는 아들이 되고 혼자잖아요. 혼자 다 해먹잖아요. 네? 그걸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느냐?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단일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양태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면 그건 단일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천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천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니까 물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본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폼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폼이에요. 본체니 형체니 이것은 같은 표현인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사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분은 성인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성을 100% 인간의 인성을 가졌고 100%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확실하죠?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혹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데 이렇게 다른 퍼슨, 다른 위가 있는 신비한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그렇게 부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만 구원이 있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낮아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주셨다.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을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그분을 위해서 다 바쳐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배에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바로 그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느끼십니까? 우리 잘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분이 엄청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수를 맛보는데 그 생수가 에덴 동산에 흘렀던 생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질 새 예루살렘의 성에 흐르는 생수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성자로 보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져? 그것도 못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판치고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주의는 여러분 밀려가고 있어요. 뭐에? 숫자에 밀려가고 있어요. 숫자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모든 풀의 꽃과 같고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생수처럼 이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며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도 기쁨으로 정말 신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에 이러한 깊은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